오늘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의 내용인데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했던 그 실수를 이제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반복적인 실수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항상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이자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거주하며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서쪽으로 그가 이동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주지를 버리고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냐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그곳에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2절에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사레를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요. 그때 자신의 아내를 이 애굽에서 빼앗길까 봐 왕이 누구나 물어보면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애굽 왕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왜 당신이 나를 속였어? 그래서 그때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죠. 24년 이후니까. 아브라함이 초창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초창기의 과정과 그 다음에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모습과 그 다음에 24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이제 어느 정도 완숙기, 성숙기에 들어간 그 신앙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내가 좋아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이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그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내 아내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간 거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개입하셨습니다. 이 그랄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요. 왜 네가 남편 있는 여자의 아내를 빼앗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놀란 겁니다. 4절에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설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말이죠. 사실 아비멜렉은 순수한 마음에 자신이 이 사라를 아름답게 여겨서 자신의 아내 삼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한 겁니다. 6절에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이 너를 막았답니다. 하나님 개입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막았겠습니까? 그 뒤에 후자에 나오는데요. 그가 관계를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붙들리면. 이처럼 아비멜렉이 죄 짓지 않도록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녀를 잉태하는 그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7절에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랍니다.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죽고 네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세워준 겁니다. 네가 잘못하면 너 모두 다 죽어. 그는 내 사람이야. 그렇게 만든 겁니다.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신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실체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 말이죠.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이 아비멜렉이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서요. 왜 네가 나를 속였냐. 사실은 아브라함이 속인 거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마음을요 읽지 못한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아비멜렉을 속인 거예요. 10절이에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왜 나에게 속였고 무슨 뜻이었느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내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엄습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어떻게 되냐면 물러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두려워서 그랬답니다. 11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먼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모른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내가 생각을 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들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믿게 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12절에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리고 이 사라는 진짜 내 이복 동생입니다. 사실은 내 아내이자 내 이복 동생입니다가 말하지 않고 아내라는 것을 빼고 이복 동생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나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순간순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워하는 걸 없애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회복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3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집을 떠나서 돌아다닐 때마다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물으면 당신은 내 누이라고 얘기하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두려운 거죠. 해를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세상이 두려워지면 두려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때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흐려집니다.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의 의식이 점점 소멸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은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렇게 해야 내가 살 길이 생긴다 그 말이죠.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양과 소와 종들을 그에게 줬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나는 불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해가 되었다면 그걸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그 다음에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15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내게 있는 이 땅들 가운데 네가 살고 싶은 곳을 정해서 살아라. 이제는 거주지까지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제공하겠다 그 말이죠.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까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6절에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제는 은 1000개를 줬다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노비 각이 은 30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루어서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했고 사죄를 구했고 나는 죄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 숨겨서 나 그러지 않았어 끝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실수한 것인데 내가 본심이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기 원한 거였습니다. 17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진짜 선지자의 모습으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진 거 하나님 다 아시고 개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과 또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다. 이것은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요, 그의 아내, 그의 여종, 모두 아비멜렉에게 속해 있는 모든 여인들이 출산이 멈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를 그동안 갖지만 이게 짧은 기간인데 이게 어떤 일일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요,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병이 걸린 거죠.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막으셨죠? 마지막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더라. 모든 태를 닫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 주장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식하고 살았느냐, 그걸 통해서 반복되는 실수, 그거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 삼고 반복되는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